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제사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죠. 오늘 그 복잡한 제사 제도의 핵심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제, 거제, 번제, 화제,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이런 용어들 앞에서 이게 뭐지? 하고 멈칫하셨다면요. 정말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한 퍼즐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5가지 제사 행위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번제랑 화제.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세계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제사가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왜 중요한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제사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의 핵심 행위, 그 용어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제입니다. 제물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건데요. 이게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이 제물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말하자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선언 같은 거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입니다. 이건 요제랑은 좀 달라요. 제물을 위로 들어올리는 행위인데요. 이 동작에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드립니다 하고 딱 지정해 주는 거죠. 위로 들어올리는 행위 자체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제인데요. 이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전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추가로 드리는 일종의 마무리 같은 거였죠. 기쁨과 헌신을 표현하면서 그 예배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화제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 이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모든 방식을 그냥 화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인 올라가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번제는 제물로 바친 동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 완전한 드림을 상징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죠?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 각각의 행위가 어떤 제사에서 주로 쓰였는지 연결해서 보니까 그 역할과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번제와 화제의 차이점입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번제는 수많은 제사들 중 하나의 종류, 카테고리인 거고요. 반면에 화제는 그 번제를 포함한 여러 제사들을 드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방식인 셈이죠. 이 요리 비유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제가 굽기라는 요리 방법이라면 번제는 그 방법으로 만드는 스테이크 구이 같은 구체적인 메뉴인 거예요. 모든 스테이크 구이는 당연히 굽기로 만들지만 굽기로 만드는 요리가 스테이크 구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관계입니다. 모든 번제는 화제이지만 모든 화제가 번제는 아닌 거죠. 자,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이스라엘의 제사들을 당시 주변 다른 문화들의 제사와 비교해보면 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사는 기본적으로 신들을 먹이는 행위였다는 것.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가일시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곳에서는요, 신들이 뭔가 배고프고 짜증도 잘 내고 꼭 인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신들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고 화를 풀어주고 그래야 우리한테 재앙을 안 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죠. 철저하게 내가 이걸 줄 테니 당신은 복을 달라는 식의 거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주변 문화에서 쓰던 제사라는 익숙한 형식, 그 틀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의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신학적인 혁명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을 먹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른 신들은 뭔가가 필요한 존재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셔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셨죠. 종교의 구조 자체가 거래에서 언약적 관계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신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존 H. 월튼 같은 저명한 구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대 고대 세계의 의식 형태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고대의 복잡한 제사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신학적 혁명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둘째,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 마지막으로, 제사의 목표는 거래를 통해 복을 사는 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당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요제니 번제니 하는 이 고대 용어들의 차이를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깨어진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거든요. 이 고대의 제사들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